20세기, 21세기 최고의 크리스찬 작가로 알려진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 안에는 두 종류의 자아가 있는데, 이 자아는 나쁜 거죠. 자아가 있는데, 먼저는 동물적 자아. 동물적 자아는 본능을 따라 움직이는 자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악마적 자아가 있는데, 이 악마적 자아는 스스로 자기를 높여 마치 신이 되려고 하는 그런 자아를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동물적 자아는 이기심이요, 이 악마적 자아는 교만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어렵다고 여기고 마치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 당시 서기관 바리새인들 향해서 화가 있을 것이라고 엄히 책망을 하셨습니다. 이 잠언서 말씀 보면 이 교만은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약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도니아는 성장하면서 단 한 번도 주변 사람들로부터 야야 네가 왜 이렇게 못난 짓을 했냐 이런 말을 한 번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마음을 섭섭하게 한 일도 없습니다. 흠이 없고 결점이 없는 그런 아들로 자랐습니다. 결점이 없고 흠이 없는 사람은 내가 이 정도 대단하다, 이런 사람이다, 스스로 자기를 높일 필요가 없습니다. 주변에서 다 알기 때문에 스스로 높이지 않아도 주변에서 높이는 것입니다. 이 아도니아는 자기 스스로 높일 필요가 없었음에도 자기 스스로 자기를 높여 왕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자기 편 사람들을 모으고 영모, 스스로 왕이 되고자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구테타를 일으킨 것입니다. 실패로 돌아갔죠. 이 영모가 실패로 끝이 나면 돌아오는 것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아도니아가 이 죽음을 직감했죠. 그래서 누굴 찾아가는가 하면 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갑니다. 그 밧세바가 뭔 일로 왔냐, 화평하고자 하느냐, 화평을 누리고자 하느냐, 살고자 왔느냐 이거죠. 그러자 이 아도니아가 살고 싶어 왔습니다, 화평을 누리고자 합니다, 그런다고요. 그 이어서 하는 말이, 이 왕위가 본래 내 것이었는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내가 왕이 될 것으로 알고 내게로 향했는데 이 왕권이 내 아우 솔로몬에게로 돌아갔다고. 그러면서 이것은 솔로몬 아우가 왕권을 가지게 된 것은, 왕위에 오르게 된 것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 그럽니다. 이게 좀 모순 아닙니까? 이 왕권을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다고 하면서 또 앞에서는 이 왕권이 본래 내 것이었다, 내 소유였다고 말합니다. 내 소유였는데, 이 왕권이 내 소유였는데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빼앗아가 버렸다. 그래서 이 빼앗긴 이 소유를 다시 채우려고 하죠. 그래서 아비삭, 다윗의 시종들던 여인 아비삭을 또 내 소유 삼겠다고 합니다. 이건 이방 풍습이거든요. 그 아버지의 그 시종들던 여자, 아버지의 여자를 내가 소유하게 되면 그 아버지의 기업을, 왕권을 내가 이어갈 수 있다는 이런 미신, 이방 풍습입니다. 이 아도니아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기 인생, 자기 삶이 단 한 번도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주셨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다 내가 누리는 것, 가진 것 다 내 것이다, 내 소유다, 이런 소유의식 속에 사로잡혀 살아왔습니다. 내가 가진 이 소유에 내가 집착을 하게 되면
이 소유의식을 가지고 이 소유에 집착하게 되면 이 소유가 나를 죽이죠. 이 소유는 뭐 나쁜 것이 아닌데 집착하게 될 때는 그 소유가 나를 죽이게 됩니다. 이 돈에 집착하게 되면 그 돈이 나를 죽이지 않습니까? 명예에 내가 집착하게 되면 그 명예가 나를 죽입니다. 권력에 내가 집착하게 되면, 소유한 권력에 집착하게 되면 권력이 나를 죽인다고요. 우리나라 정치 수준이 경제 수준을 못 따라가죠. 경제 수준은 뭐 세계 10위 정도 되는데 이 정치 수준은 뭐 한 7, 80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정치인들이 이 정치 권력은 좋은 거예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 정치 권력을 내 소유로 생각해서 그것을 과시하거든요. 가치 있게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정치가 정말 가치 있는 것인데 가치 있게 사용 못하고 내 소유로 여겨서 이 정치 권력을 이용해서 또 다른 소유에 집착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정치 수준이 경제 수준을 못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우리도 이방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해요. 왕.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왕입니다.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한다고요. 그러자 사무엘이 그럼 좋다, 왕을 세우겠다. 그래서 사울을 만나게 되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이 사울이 처음에는 사양을 하죠. 우리 지파, 베냐민 지파는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그리고 우리 집안은 이 베냐민 지파 가운데 가장 미약한 집안입니다. 자기를 아주 겸손하게 낮춘다고요. 이 사무엘이 그 왕을 세우기 위해서 제비를 뽑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짐 보따리 사이에 자기를 숨겨요. 안 뽑히겠다고 숨긴다고요. 이랬던 사울이 왕 위에 오르게 되자 그 사울 속에 숨어있던 이 악마적 자아가 슬그머니 기어 나옵니다. 아멜렉과 전쟁을 하게 되고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승리인데 자기가 승리했다고 이 승리를 자기 소유 삼는다고요. 그래서 그 전쟁 치르고 나면 항상 전리품이 생기죠. 이 전리품을 자기 것으로 자기 소유 삼는다고요. 점점 이 소유의식이 강해집니다. 그 마지막에는 자기 목숨까지도 자기 것이라, 내 것이라, 내 소유 삼는다고요. 그래서 내 것으로 여겨서 자결하지 않습니까? 자살합니다. 이 소유의식은, 이 소유에 집착하는 이 소유의식은 언제나 비교하게 만들죠. 언제나 비교하게 만듭니다. 내 소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소유와 비교하죠. 그래서 내 소유가 좀 더 크다, 낫다, 많다, 대단하다. 그 여기게 되면 뭐 우쭐대고 뭐 어시되고 과시하고 자랑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더 큰 집에 산다, 내가 더 큰 차를 탄다. 그러면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교해서 못하다, 부족하다, 적다, 작다. 그럴 경우는 주눅들죠. 기가 죽습니다. 의기소침해진다고요. 아니면 더 나은 사람, 더 나은 소유를 가진 사람을 향해서 비난하고 헐뜯고 정죄하든지. 이 소유의식은 비교하게 만들고 이 비교는 삶의 행복과 기쁨, 감사를 빼앗아가는 강도예요. 강도. 그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내가 소유하고 있든지 그 소유를
가치 있게 사용해서 내 가치를 높이는 것이 바로 행복의 비결입니다. 소유의식이 아니라 가치의식을 가지는 거죠. 내 귀, 내 눈, 내 입, 내 손, 발, 내 생각 다 가치 있게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 내 삶이 가치 있게 됩니다. 내 가치가 올라가요. 이게 행복하게 하는 거죠. 새벽에 비가 계속 왔는데 새벽기도 마치고 우산을 쓰고 걸어가다가 그 이마트 바로 앞에서 그게 좀 고리잖아요. 바람이 휙 불어서 우산이 뒤집어져서 우산 잡는다고 하다가 오른쪽 귀에 끼고 있던 이어폰이 떨어졌습니다. 그 이어폰을 찾아야죠. 찾는데 안 보이는 것입니다. 어디 있는지. 그래서 그냥 돌아가서 새 거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계속 써오던 건 애착이 가지 않습니까? 내 분신과도 같죠. 계속 찾았는데 안 보입니다. 조금 있다가 어떤 나이 드신 분이 오시더니 뭘 그래 열심히 찾고 있냐고. 그래서 이어폰 잃어버렸는데 왼쪽 거 보여주면서 이거 똑같은 거 잃어버렸는데 그거 찾고 있다고. 그러니 이분 하는 말이 그래요. 내가 시력이 굉장히 좋은데 내가 한번 찾아보겠다고. 그러면서 조금 왔다 갔다 하더니 딱 찾아서 저를 주는 거죠.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이분이 그 복지관에서 나오신 분인데 복지관에 아침을 드시러 온 분인지 아니면 일자리 구하러 오신 분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거 잃어버리는 것을 찾았을 때 기쁨은 잃어버리기 전보다 더 기쁘죠. 비교할 수 없습니다. 특히 내가 애착이 가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을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찾았을 때는 잃어버리기 전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쁘다고요. 굉장히 기뻐요. 그 누가복음 15장에 잘 나오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잃어버렸죠. 같이 살 때는 이 아들에게 잔치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잃어버렸는데 다시 찾았을 때는 그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았을 때의 기쁨이 너무 커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하지 않습니까? 이 이어폰을 잃어버렸는데 찾아서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 잔치해야 되잖아요. 잔치. 그래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여기서 살찐 송아지를 잘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이 뭔지 그분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가지고 송아지를 가지고 그분을 찾아갔다고요. 아침 먹고 나서 너무 기뻐가지고 찾아갈 때 딱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그 기쁨이 너무 커서 너무 고마워서 감사, 보답해야 된다는 이유와 이분이 이 좋은 시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잃어버렸을 때 그 찾아주는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게 하는 그래서 그 사람이 기쁨을 가지도록 이분의 시력이 눈이 더 가치 있게 사용했으면 하는 그런 이유를 가지고 찾아갔다고요. 이 소유의식이 아니라 가치의식,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든지 그 소유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치 있게 사용하면 내 삶이 가치 있게 됩니다. 이것이 행복해지는 비결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들을 줄 것이라.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이라. 아들을 주리라 약속을 했지만 아들이 생기질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장 아들을 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안 주죠. 무려 25년 동안 아들을 안 줘요. 이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생식 기능이 완전히 닫혔을 때 비로소 아들을 주죠. 왜 생식 기능이 닫혔을 때 아들을 주냐?
생식 기능이 닫히지 않고 열려 있을 때 아들을 주게 되면 이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인정하기 어렵죠. 내 것이다, 내 아들이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완전히 생식 기능이 닫힌 후에야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요. 아들을 얻고 이 아들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렇게 살아가던 중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게 바쳐라 하니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데 기꺼이 하나님께 바치게 되죠. 이스라엘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두려워 말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가 내 소유, 내 것이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시기에 하나님이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지키고 인도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시기에 하나님이 돌보신다고요. 토기가 토기장이 손에 있는 것처럼 너는 내 그 시기에 내가 너를 돌보고 너를 지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일 많이 하신 말씀이에요. 한나가 좋은 집안에 시집을 갔는데 자식이 없습니다. 그 자식 없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한다고요. 딱 꼬집어서 하나님께서 임신 못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셨어요. 한나가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자식을 달라고. 오래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서 심정을 서로 통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 속사정을 다 아뢰입니다. 자식이 없어 당하는 괄시, 괴롭힘 다 하나님께 아뢰죠.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자식이다. 자식을 얻습니다. 사무엘을 얻죠. 그 얻었을 때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이 기쁨을 계속 누리고 싶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께 다시 드리지 않습니까? 이 받은 기쁨을 드리는 기쁨으로 성화시키죠. 다윗이 왕위에 올랐어요. 왕이 오르고 나면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축하 사절단을 보내죠. 각 나라에서 주변 나라에서 그 왕위에 오른 것을 축하한다고 많은 사절단을 보냅니다. 뭐 한두 명 보내는 게 아니죠. 수십 명, 수백 명을 보냅니다. 보낼 때 그냥 보냅니까? 다 손에 뭔가 들고 축하를 하죠. 각 나라, 각 지역에서 나누는 특산품들, 진품들, 진귀한 물건들, 선물 보따리 다 준비해서 가지고 온다고요. 그래서 긴 행렬을 서죠. 다윗은 왕의 보좌에 딱 앉아있고 긴 행렬, 막 기중품 선물 보따리 가지고 오는 긴 행렬 보게 되면 내가 정말 대단하다. 내가 왕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법도 한데 다윗은 그러지 않습니다. 이 왕의 자리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지금 기도가 시편이 바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내가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소서. 하나님을 나의 왕, 내가 왕이 아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런다고요. 이 다윗이 또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짓죠. 그럼 성전 짓는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를 가져오기 위해서, 언약궤를 모시기 위해서 성전을 짓는다고요. 그 성전을 지을 마음을 먹고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하는데 그 준비하는 과정을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모든 백성들이 성전 지을 재료를 함께 가지고 오는데 다 즐겁게 가져왔대요. 즐겁게. 왜 즐겁게 가져왔는가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걸 다 즐겁게 가지고 왔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주 신실한 부부와 함께 개척을 하고 난 다음에 다른 곳으로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이 위치에 있는 곳이 이 고린도란 도시가 뭐 항구 도시요, 또 경제 도시요, 상업 도시거든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금세 부흥이 됐다고요. 부자들도 많고 가난한 자들도 많았어요. 이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내 삶은 내 것이다. 내 시간도 내 것이다. 내 몸도 내 것이다. 자기 것으로 여겨 정말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이 문제는 다 일어납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서로 자기 사람 삼아서 편을 가르기도 하고, 우상의 재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 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또 근친상간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여기니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다 이방 풍속이죠. 그리고 교회 안에 질서가 무너지고 권위가 무너지고 은사 문제가 생기고 부활이 있다 없다 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별의별 문제가 다 생겼어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다른 교회를 향해서는 그렇게 편지를 많이 안 씁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는 그 고린도 전후서 보면 또 다른 편지가 많이 있었거든요. 한 4번 정도 편지를 쓰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할 때 바울이 딱 진단하기로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 까먹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너희 몸은, 너희 삶은 값으로 산 것이 되어선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너희를 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너희를 샀는데 왜 너희들 것인 양 마음대로 살아가냐. 너희 삶은 피값으로 산 것인즉 사람의 소유가 되지 마라. 사람의 종이 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희 소유를 가지고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무엇을 소유하고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라라는 거죠. 가치 있게 사용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가치 있게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옳다. 그런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면서 네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합니다. 그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의 교회죠.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가진 소유, 우리의 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우리의 눈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우리의 입, 우리의 손, 발, 우리의 생각, 뜻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늘 하나님의 그 음성, 하나님의 소리,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귀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사용하셔야죠. 이 가치 있게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눈은 또 다른 사람의 약점을 보고 허물을 캐내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을 보고 희망을 보고 장점을 보는데 사용하는 거죠. 입은 또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데 사용하고, 손과 발은 서로 희생하고 섬기는 데 사용하는 거죠. 내가 가치 있게 사용하는 거예요. 내 소유가 무엇이든 간에 시간도 그렇고 재능도 그렇고 은사도 그렇고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치 있게 사용하면 교회도 가치가 있게 되고 내 삶도 가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마태도 마찬가지죠.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자 배와 그물 다 버려두고, 그리고 지금까지 버려두고 따르죠. 내 것이라고 여기면 버려둘 수 없죠. 못 버립니다. 내 것을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버려두고 따르는 거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역시 고린도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하나님께서 다른 시험 시련을 주지 않는다. 감당할 만한 시험과 시련을 준다. 감당치 못할 그런 시험과 시련은 하나님이 절대 주시지 않는다. 그래서 시험과 시련을 당할 때에는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다고 여겨 피할 길을 내서 능히 감당한다고 하죠.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시련과 시험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는 복을 주신다, 힘을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힘을 주셨기 때문에 이겨내는 거예요. 그렇죠? 감당할 시험과 시련을 주신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감당할 힘과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소유로 시험과 시련을 이겨낼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복으로, 감당할 힘과 복으로 능히 이겨내는 것입니다. 직분도 내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직분이에요. 그 직분을 가치 있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치 있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내가 받은 복, 상, 내 형통, 내 건강, 내 시간, 내 재능, 다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치 있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병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상처, 아픔, 슬픔, 내가 짓는 죄, 불행, 내 것 아닙니다. 내 것 아니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나를 핏값으로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떠넘기셔야 됩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소유하고 있든지 내 소유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치 있게 사용함으로 내 인생과 일상이 가치 있게 되는, 점점 더 가치 있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소유, 내가 가진 것 무엇이든지 간에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치 있게 사용함으로 내 삶이, 내 일상이, 내 전 인생이 점점 더 가치 있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